우리가요, 엊그저께 했던 거가 뭐였냐면은, 이제 귀 먹고 말 못하는 귀신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네, 그거를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과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느꼈어요. 또 그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느꼈어요. 그렇게 보이시고 그렇게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귀 먹고 말 못하는 그 상황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끝나고 나서 슬그머니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네? 이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마태복음에 나온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 기도. 이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볼게요. 자, 우리 9장에서 29절 보시면 언제 변하셨어요? 기도하실 때. 네. 지금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의 핵심은 기도로 시작해가지고 기도로 끝나는 건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 능력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뭐 어떤 여기서 마술 같은 거 한다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 육적 세계에 살면서 영적 세계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게 기도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하신 것도 뭘로? 기도로 하셨고요. 그렇죠? 연결되었음의 증거였잖아요. 똑같이 이러한 능력이 어떻게 나옵니까? 왜 안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믿음이라고 하지 않으셨죠? 음. 자, 가볼게요. 마태복음 다시 갈게요. 마태복음 17장 보셨나요? 네. 19절부터 보세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아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네,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이에요. 29절.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연결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차이를 이제 오늘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봤을 때 우리가 엊그저께 강조했던 건 뭐예요?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싶어요. 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믿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돌보아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믿음이 없음을 돌봐 달라고 한 거가 뭐예요? 기도. 그 말 자체가 뭐예요? 그렇죠. 기도. 이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예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아까 믿음이 없어서 어떻다고요? 패역한 세대요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너희의 믿음이 작아서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기도 이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뭐 해야 된다? 간구요. 구해야 한다 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저는 뭐 다르게 뭐 붙일 그것도 없어요. 정말로 믿음이 없는 게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 육, 혼, 영 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믿는다라고 하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요? 아, 요즘 한국말 생각이 안 나.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는 이런 상황. ability가 뭐예요? 가능성인가? 네. 그거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기는 쉬운데 의심하기는 되게 쉬운데
믿는 거는 되게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왜?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그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하고서 갈라디아에서 나온 것처럼 다 공부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떤 믿음이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죠? 우리 공부했죠?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요게 바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는 장면이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제 마가복음 와보세요. 이제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 마가복음 아까 기도 이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 말 있죠. 네. 거기 옆에 혹시 이렇게 갑주가 붙어 있든지 아니면 미주가 있든지 표시되어 있는 게 있을걸요? 뭐라고 나오나요? Some manuscripts add and fasting.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기도 이외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기도와 네, 기도와 금식이라는 거예요. 넌 좋은 성경책 갖고 있구나. 야, 나도 있다. 이거 내 것도 영어 밑에. 이거 안 봤었는데 나는. 나는 되게 좋은 애가 줘가지고 좋은 걸 가졌잖아. 거기 보시면 딱 정확하게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기도와 금식이 있어요. manuscripts. 그 말은 이제 원어 쪽에는 금식이 이렇게 딸려가는 거예요, 같이. 오늘 이거 가지고도 1시간 할 수 있어요. 이런 아니, 이걸- 성경들이 많은데 기도와 금식, 그러니까는 그 애드된 거가 밑에 예, 이게 세트예요. 그냥 따라가는 게 많아요. 기도랑 금식이라고 하는 게 따라다녀요. 그 금식은 그냥 밥 안 먹는 그 금식 말하는 거죠, 여기서도. 네, 지금 그걸 이제 오늘 이제 그걸 하려고 제가 지금 밑밥을 깔고 있는 겁니다, 집사님. 금식 잘하세요? 전 금식 진짜 못해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서. 금식을 왜 하는 거 같을까요? 그때 잠깐 했었던 것 저번에 같아요. 얘기했잖아요. 원래 나 이거 안 하면 안 들어주면 밥 안 먹고 나 죽든지 살려주시든지 그랬더니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걔가 결론은 뭐라고 했어요? 뭐라 그랬더라 그 결론이. 그거 기억난다. 그거 기억난다. 나도 언니가 맞는 것만 생각. 언니 말은 기억나. 언니 말은 진짜 기억 안 나. 맞아. 아니, 그러면 안 되지. 언니 이제 말하지 마. 언니 그러니까 말은 그게 아니고 음식은 뭐라고 되게 내가 억울해했는데 한 번만 그냥 듣고 갈게요. 내가 없는 금식은 레위기서 16장 29절 읽으세요. 맞아. 거기도 있었는데. 16장 29절. 괴롭게 하는 거 아닌가?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 네, 맞아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그 금식인데 그것의 핵심을 우리 그때 공부했던 거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 아시겠죠? 대속죄일에 하는 거가 그거잖아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안 그러면 끊긴다고. 그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똑같은 얘기 하셨죠.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 자기를 부인한다, 금식한다. 그게 일맥이에요. 일맥. 이제 그래서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나를 부인하는 거가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내 뜻 좀 들어주세요가 아니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무엇라고 한다? 기도라고 한다. 자, 그러면 누군가 병을 낫게 하는 거는 내 능력으로 낫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기도와 금식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기도와 금식이다라고 하면 이러한 능력은 뭐 없으면 안 된다. 기도와 금식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와 금식만 한다가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인정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가 상당히 의미 깊은 게 왜 의미 깊으냐? 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곧 그는 곧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와 동등됨 여긴 것을 갑자기 말 생각 안 나네. 동등됨 여기 받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죠. 그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생애에서는 누구의 뜻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난 거예요. 왜? 그분은 철저하게 뭐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거를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를요, 단순히 그냥 야, 너 고집 부리지 마, 내 말만 들어,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나의 생애가 누구의 뜻을 드러내는 생애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생애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를 부인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라지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항상 그러셨죠. 나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나야 라고 주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어디에 있냐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이기심 많고 어쩌고저쩌고 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죄인이에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아를 준 사람이 잘못이죠. 하나님 줬는데 왜 그거 가졌다고 뭐라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이 자아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시는 표현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자아를 부인한다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역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글을 보시면 내가 사는 것도 내가 어떻다 그래요?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요. 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요 흐름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흐름을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딱 보시면 변화산에 역시도 보세요. 부인하시고 오시잖아요. 그 하늘에 가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셔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였냐? 다시 돌아와서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고 하셨죠. 자, 한번 다시 갈게요. 1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네, 지금 이거는요. 정말로 솟아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 보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제자부터 모든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향하는 건 제자들이겠죠.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이에요.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저는 이제 약간 뭐라고 할까요? 진심이 느껴져요.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왜? 그렇게 능력도 주시고 모든 걸 말씀하셨는데도 여전히 뭘 몰라요? 본질을 몰라요. 본질을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
될 리가 있나요? 될 리가 없죠. 왜? 흙을 아무리 문지르고 비벼봤자 똑같은 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좀 변화시키고 싶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30절부터 보세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원래는 좀 제자들이 알았으니까 좀 열심히 일하고 싶은 그런 느낌인데 아직도 이 제자들은 뭘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실 수가 없죠. 그렇죠? 그 제자들한테 계속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렇다 저렇다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실 거다라는 걸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다시 원점이에요. 그 전에 한번 하셨죠. 그래서 이제 알겠다 싶어가지고 변호사 가서 보여줬어요. 갔다 왔는데 보니까 다시 또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리고 다시 지금 또 그분이 어떤 메시아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32절 보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네. 이런 모습인 거예요.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했대요. 그런데 이게요, 재밌는 거는 심지어 누구도 깨닫지 못했냐. 변화산에서 그 모든 광경을 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겁니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읽으셨죠? 마태복음에서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네. 그거를 얘기하는 걸 직접 들어놓고서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안 믿었죠. 그리고 후반부에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봤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있으니까. 그렇게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도. 그래서 그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었을 때 했던 반응이 그 다음이에요. 33절부터 보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네,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토론을 했어요. 아, 그럼 뭘 토론했을까? 예수님 십자가 토론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다음 절 보세요.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엄청 슬프겠죠.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진지하게, 그러니까 어떤 정도의 느낌이냐면, 제가 만약에 이제 죽게 돼가지고 유언을 남겼어요, 아들한테. 그랬더니 아들이 좀 있다가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뭘 고민하냐? 걱정돼? 그러니까, 아니, 점심에 뭐 먹을까 걱정돼요. 이런 느낌인 거 있죠. 떡볶이 먹을까요? 뭐 먹을까? 이런 정도예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가버나움 갔죠. 예수님 가버나움 어디예요? 예수님 홈타운이죠. 그렇죠? 고향은 아니지만 주로 활동하시는데.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딱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길 가는 내내 자기들끼리 뭐 했다? 누가 크냐 쟁론했대요. 그 이야기는 왜 나온지 아세요? 아까 거기에서 귀신 들린 아이 못 고쳤죠? 그때 한 명 한 명 와가지고 야, 너 못했어. 내가 해볼게. 너 못했어? 내가 해볼게. 뭐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밑에서요. 그러니까 그 흐름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죠. 그러면은 교회는 뭘 하고 있어야 될까요? 누가 크냐 하고 있잖아요. 내가 맞니, 네가 틀리니 이러고 있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서요. 근데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묻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기에 십자가의 모습과요. 재림을 향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바라는 건 뭐만 바래요? 능력만 바라는 거예요. 능력만. 성령 주세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막 이래요. 왜 성령 왜 받고 싶어요? 그분의 품성을 얻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내가 성령을 딱 하면은 내가 쟤보다 크니까. 아시겠죠? 지금 그 12제자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은 진배 없이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딱,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만 딱 되면 뭐예요? 어부에다가, 지나가는 깡패에다가,
그런 진짜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딱 붙여가지고 무슨 벼슬한 것처럼 막 이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랑 논쟁이나 하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우리의 모습도 똑같은 거죠. 뭐만 하고 다니고요. 논쟁만 하고 다니고요. 그쵸? 으쓱으쓱거리게나 하고 싸우기는 누구끼리 더 싸워요? 제자끼리끼리 더 싸우잖아요. 지금 요 모습을 딱 보시면 앞으로의 흐름이 역시 똑같을 거라는 게 이제 대충 느낌이 오시겠죠.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5절부터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새로운 진리를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크고자 하면 작아진다라고 하는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왜 새롭냐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논쟁할 때 핵심은 뭐예요? 누가 크냐죠. 그런데 예수님은 큰 것이 큰 게 아니라 작은 것이 작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니요. 네. 자, 여기에서 이 아이를 이제 가지고서는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를 끌어나가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그 아이의 이야기가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18장 1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죠? 네, 제자들이 먼저 그랬군요. 네, 조금 달라졌는데 그전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였냐면은 이 땅에서 누가 더 크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되물었냐면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가 커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제 천국에서라도 자기가 좀 커지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절부터 보세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이야기가 조금 달라졌죠. 네. 같은 내용인데 이야기가 좀 달라졌는데, 자,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영접하면이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뭐 하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그러니까 그렇죠. 예처럼. 자, 이제 요걸 설명해 드릴게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일단은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예수님이랑 몰래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누구도 있어요? 사람들? 주변에 애가 있을 정도면 사람이 많은 거죠? 그렇지. 그러면 제자들이 몰래 물어본 걸까요? 아니면 대놓고 물어본 걸까요? 대놓고 물어봐 버렸네. 네. 그러면 진짜 웃긴 모습이에요. 진짜.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 우리 중에서 좀 누가 더 큽니까? 이 정도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가 봤을 때는 베드로 네가 제일 크다 이렇게 해주든지 아니면 뭐 가룟 유다 보고 너가 더 크다 이런 얘기 하다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아니면 생각해요. 상상해도 제자들이랑 예수님이랑 심각하게 막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꼬망이가 한 명이 있었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런 줄 알았어. 저기서 데려왔어. 예수님들 야 저리로 와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거기에서 다 항상 둘러싸여 있는데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그래 좋아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천국을 정말 궁금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일단은 내가 크고 싶은 거예요. 배경이 참 웃겨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습 자체가 상상해 봤을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얼만큼 심각하게 답하셨냐가 재밌는 거예요. 3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잘 보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와 그냥 우스갯소리도 아니고요. 진실로가 들어갔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서 크되어 작대요. 들어갈 수가 없대. 네. 어, 지금 이 이야기 뭔지 아세요? 야, 너네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 안 크냐를 걱정할 단계가 아니란다. 너는 지금 천국에 갈 수 있나 없냐, 들어갈 수 있나 없냐라고 하는 단계를 지금 그것도 못 패스한 상태에서 누가 크냐 안 크냐를 고민할 처지가 아닌 걸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재밌죠? 그리고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가지고서는 설교가 엄청 많죠. 그래서 하시는 말이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처럼 돼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 성선설 애들은 죄가 없다. 그래서 애들은 하늘나라 갑니다. 왜 애들은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되면은 어린아이처럼 돼야지 하늘나라 갈 수 있어야 하니까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지 아세요? 애가 자라면 빨리 죽여버려야 돼요. 왜? 하늘나라 가는 게 더 좋잖아요. 그 논리로. 이런 많은 살인자가 될지언정 자식들은 다 천국 보낼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논리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또 그러면 또 몇 살까지 어린이고 몇 살까지 어린이가 아닐까요? 그러면은 뭐 별의별 이야기 학설이 나오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어린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의미냐면 이 어린이는요. 어떤 존재냐? 자기가 크다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제자들은요. 다 고만고만하죠. 다 고만고만하니까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는요. 자기가 크냐 안 크냐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일 작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돌이켜서 저 어린처럼 되지 않으면 하면 저 어린이는 뭘 안 한다고요? 크냐 안 크냐를 따지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존재가 그 상태라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의미예요. 뭐 애처럼 순수해야지 합니다. 요즘 애가 순수해요? 안 순수해요. 요즘 애들 절대 안 순수해요. 애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문맥이냐면 크냐 작냐라고 하는 논쟁이죠. 그래서 그 논쟁에서 자기가 큰가 작은가를 관계하지 않는 게 어린이에요. 왜? 뭐가 당연하니까. 작은 게 당연하니까. 그리고 이 어린아이의 기본 세팅은 뭐예요? 어른이 이야기하면 뭐 해야 된다? 들어야 돼.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세팅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개념에서 어린아이처럼 돼야지 하늘에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 나오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자기를 낮게 여기는 것이 당연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어떻다? 큰 자이다. 엄청 빨리 뭐가 훅 지나갔어. 바람처럼. 우리 딸이 그래서 요 의미가 문맥상에서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 다음이 이해가 되세요. 5절부터 읽어주세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감사합니다. 자,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라는 건요. 어떤 의미냐면 섬기는 거예요. 영접한다라는 거야. 일로 와봐. 내가 재워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를 이 아이를 제일 작다고 하는 아이도 뭐 하면 섬기면 근데 어떤 이름으로 섬기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렇죠. 그러면 섬기는 거 뭐 어떤 느낌을 가지고 섬기는 거냐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면 그렇죠? 그 작은 자를 예수님 섬기처럼 섬기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나를 섬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똑같은 이해가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그냥 짧게 보고 갈게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37절부터 40절까지 읽어주세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네. 그런 이제 문맥이 연결되셨죠, 이렇게?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작다, 크다라고 하는 거가 되게 상대적이에요. 네. 이 무신론자 입장에서 제일 쓸데없는 사람이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실질적으로 어떻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나 상대적이자 너무너무나 주관적이자 그러니까는 이거는 어느 존재에게든 작은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그리고 그 존재는 다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그냥 저희 이제 그 한국에 계신 어른들이 임영웅이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엄청나게 가치 있는 사람이래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혹시 아세요? 임용훈? 젊은 세대시네. 임영웅이라고요. 그 트로트 가수인데요. 엄청나게 유명해요. 당연히 모르지. 진짜 막 사람들이 막 홀딱 뒤집어질 정도로 유명하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또 BTS라고 유명하대요. 그건 알아요. 네. 요즘에 용유가 좋아해가지고 용유가 막 BTS 노래 그게 BTS였구나. 춤추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알겠어. 음. 그리고 빌보드에서 뭐 난리 했다며요. 대단한 거잖아요.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인.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들이요. 정말로 작은 존재인 거예요. 왜? 내가 모르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작다라고 하는 거가 상대적이다. 주관적이다.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하냐면요. 작은 존재로 향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지금 예수님께서도요. 내려오셨잖아요. 우리에게도요.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그 작은 존재로 향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작은 자라는 거는 내 인식 속에서도 작은 사람이에요. 그냥 저기 내가 내 마음속에 작은 사람이 있어서 감옥에 가서 그 사람 만났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관적인 작은 자들 있죠. 그러면 우리가 방향성이 생기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방향성이 생겨서요. 그 사람들을 찾아 숨기다 보잖아요. 그러면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이제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이 지사님한테 따님 그리고 뭐 에벌린한테는 가족 자식들 이거는 절대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절대적인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형제자에게 무난하는 것이 누구도 한다고요? 세리도 하고요. 이방인도 한다. 그러면 과연 너네들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전력을 다해 섬기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 중에 지극히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개념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을 영적인 개념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로 갈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영적인 어린아이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 나라는 기준이 내가 높다 낮다라는 게 없잖아요.
내가 지금 높으냐 낮으냐에 대한 설명이 여기 안 나와요.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나예요. 근데 그 존재 기준선에서 위가 아니라 아래로 가라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올려주실 거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올려주실 거라 이거예요. 여기까지 오시겠죠? 자, 우리 그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베드로전서 갈게요. 5장 6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제 보이시죠? 겸손한다. 그리고 높이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이제 다시 이제 진도를 나갈게요. 누가복음 9장 돌아오겠습니다. 겸손한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교만한 게 제일 쉬우니까. 교만한 게 쉽다고? 아니, 교만까지 안 해도 내가 막 겸손한 척 하는 건 되게 쉬운데, 겸손이 진짜 한 거는, 그러면 그것도 시간 되나 모르겠다.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것도. 제가 일전에 했던 거가 사랑, 미움, 사랑은, 그러니까 미움이란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거 줄어들었죠? 그 공백을 우리는 미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점은 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편해요. 사랑이 없으면은 겸손하지도 않겠다. 그래서 제가 설교했을 때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고 내가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억누르는 거가 겸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는요, 내가 돈 많은데 돈 없는 척 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맞죠? 그거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가, 쓰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왜 그거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억제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사랑하는 게 진정한 겸손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가둘라 그러는 거는 그거는 겸손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어렵다가 아니라 활로를 못 찾은 거예요. 사랑의 활로를 못 찾은 거예요. 그 사랑의 활로를 찾게 되면 그건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먼저 사랑해야 되겠네, 그러면. 먼저 사랑하고. 그래서 방향성 알려줬잖아요. 작은 자. 영접. 작은 자에게. 그리고 작은 자라는 게 참 고마운 게요. 그거예요.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사람은요, 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흐름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는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작은 자를 만드셔서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리사랑. 네. 그러니까는 그걸 다 딱 차단한 상태에서 내가 완성된 다음에 한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거고 계속 흘러가게 해야지 그 길을 따라서 내가 예뻐지는 거고 다듬어지는 거고 이렇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워지는 거잖아요. 자,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자, 우리 48절까지 했죠? 49절, 50절 읽어주세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네, 요거 보시면 엄청 재밌지 않아요? 이거 볼 때마다 진짜 웃길 것 같아요. 왜? 밑에서 귀신 못 쫓아냈죠, 애들. 제자들이 못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구나. 네, 못 쫓아냈는데 지금 난데없이 예수님 제자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래서 네, 제자도 아닌데 귀신을 쫓아냈대요. 그러니까 요한이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너가 우리 제자도 아니면서 뭐 우리 뭐 클랜도 아니면서 뭐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 파도 예수파도 아니면서 너가 뭔데 우리 파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하고서는 하지 못하게 했대요. 그러면 이 제자들의 소갈머리가 보이시죠? 음, 왜? 이 사람이 지금 귀신을 쫓아냈다면 뭘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있었다 이거 아니에요. 세상에 예수님을 딱 쫓아다니고 그렇게 옆에서 가르침 받은 사람들은 못했는데 지금 이 모습을 보시면 있어. 맞아. 좀 아쉽게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있어. 그냥 가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차단시켜버리고 너 우리 교단 아니잖아. 왜 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너 이따가 나갔어? 넌 다시는 못 돌아와. 넌 틀렸어. 이렇게 가는 분위기.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정확하게 그만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희를 위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과연 너가 무슨 이유로 그걸 막을 것이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뭐 걔가 너에 대해서 무슨 해코지를 했니? 이러는 거예요.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맞네 틀리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 뜻이 귀신 쫓아나갔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 금식, 자기 부인,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이다. 그런 상태를 너가 무엇이라고 맞다 틀리냐라고 판단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거 가지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럼 귀신 쫓아내면 다 맞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 요 세트의 이야기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귀신 나간 거를 누구보다 더 아시겠죠. 요한보다 먼저 아실 거예요. 왜? 능력이 누구에서 나갔으니까. 예수님에게 나갔으니까. 왜? 그 사람이 누구의 이름을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을 쫓아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쫓아냈으니까 그 능력이 나간 것은 누가 허락한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그 귀신이 나간 것이 사탄이 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한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믿음과 자기 부인과 그렇죠? 기도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이 틀리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다? 이 제자들이라다. 그래서 이 세트가 끝나는 거예요. 그 변화산 사건에서 기도로 변화하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도와 모든 걸 능력이 나간다 알려주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어떠한 생각에 빠져 있었냐면 여기만 하는 거야. 우리만 하는 거야. 우리 중에서 내가 더 잘하는 거야. 다른 건 다 틀렸어. 내가 짱이야. 이런 이야기로만 머리가 꽉 차 있는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전환점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변화산이 어떤 산이다? 전환점이다.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가시는 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할 기약이 차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이 누가복음 9장부터는요. 어디로 향하는 길이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면 또 되게 막 읽다 보면 되게 마음이 그래요. 엄청 결의에 차 계시는 선택이잖아요. 왜 변화산에서 모세랑 엘리야랑 그 이야기 다 하시고 모든 게 다 일어났잖아요. 지금 그 감정선을 전부 다 느끼셔야 돼요. 제자들은 이렇게 헛짓하고 있고요. 그 감정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정해진 시간 있으시니까 마음으로 어떤 결심하셨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십자가를 어떤 결심이 나오는데? 굳게 결심했잖아요. 굳게. 응. 그냥 갈게 이게 아니라 정말로 결심을 하신 장면이 여기에요. 여기 말고는 예수님은 뭐 결심하셨다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여기 말고는 없어요.
예수님이 굳게 결심을 하시고서는 이제 전환점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리고서는 가려고 하세요.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친구가 또 뭔 짓 하나 보세요. 읽어주세요. 52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감사합니다. 자, 요 표현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보냄받은 자, 사자, 이건 뭐예요? 말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그분의 행보가 어땠냐면 사람들,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세요. 지금 요 행보는요, 예수님의 재림의 행보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누구를 먼저 보내시고요.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이 거기 가서 만나시는 거예요. 제자들 먼저 보내시고 거기 가서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장 보시면 이제 12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이제 70인을 보내세요. 왜? 이제 급하니까 점점 좀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갈릴리 지방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를 싹 훑으면서 오시는 거예요, 이제.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그래서 예루살렘 그냥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어떻게 가시냐면 여리고까지 들어가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왜? 지금 여기를 싹 훑고서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지어 어디도 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냈는데 복음을 전하러 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 보세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향하여 가는 게 잘못이에요? 그렇죠. 유대인이랑 사마리아인이랑 관계가 안 좋잖아요. 아, 그래서 그냥 거길 간다는 이유만으로 예,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예배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마을은 수넴 여인, 갑자기 기억이 안 나. 무슨 야곱의 우물가에 있었던 여자 이름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 그냥 사마리아 여인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던 맞나요? 수가? 이름이 없어요, 좀 보면 되겠네요. 스가 맞아요? 수가 맞네, 수가. 그 마을이 아니에요. 다른 마을이에요, 여기는.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한 마을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루살렘 가신다고 하니까는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자들이 갔잖아요. 그 사자들 중에 누가 있었나 봐요? 야고보와 요한이 네,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귀엽다. 제자들이 좀 순수한 것 같아요. 근데 클래스가 좀 다르지 않아요? 이제 이제 하늘에서 불을 약간 좀 용기가, 그러니까 자신감이 확 붙어가지고 이제 예수님 별말 안 하세요. 재밌잖아요. 55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니 그냥 웃기죠, 그냥. 예수님이 진짜 그 굳은 결심하고 하시는데 이 얘네들이 하는 거는 보면 진짜로 뭐라 그러죠? 철석꾸러기들처럼. 못된 사람들 같진 않아요. 이런 말 하고 뭐 누가 더 크냐 그러고 막 하늘에서 누가 더 크냐 이런 질문할 때 아주 약 빠진 것 같진 않아요. 이제 좀 느껴지세요? 그런 게? 제자들이 어떤 캐릭터 같다 이런 게 보이세요? 좀 가방끈은 약간 짧은 그런 것처럼 막 약간 막 그러면서 그 심성은 아주 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 열정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약간 좀 뿌듯해요. 그런 걸 느끼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대부분 환상을 가지고서는 막 보잖아요. 성경 인물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걸 되게 좋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이 요한이랑 지금 야고보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좀 뭔가 좀 대단한 거, 우리가 예수님 위해 뭔가 합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 덤비는 거잖아요. 의기탱천해가지고 막 예, 예수님을 위해서. 예, 막 뭔가를 하겠다고. 쟤네들이 감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영접하지 않아? 그럼 멸망해야지. 자, 하늘에서 불 내려와가지고 멸망시킬까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56절 보세요. 함께 다른 마을로 또 가시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계속 영접하지 않는 데는요, 굳이 안 가세요. 음, 영접하는 곳으로 다니시면서 내려가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음부터 하면 좀 시간이 더 많이 가서. 혹시 오늘 한 것까지 질문 있으세요? 뭐 들은 것 중에서? 빼먹었거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맞아요. 없으면 이게 어떻게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작은 자든 큰 자든 간에. 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머리가 혼란해지지. my experience야. 그러니까 막 되게 기도도 해야 되고 이게 내 마음에 그 사랑이 있어야 돼. 좀 그런 거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뭐 작은 자 아니라 큰 자라도 뭐 누구라도 이제 섬기거나 뭐 영접하려고 하면 이게 자식이나 뭐 자식은 죽도록 참잖아요. 기다리고 오래 참고 저 다 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뭐 시기하지 않고 뭐 진짜 그거 다 해요. 근데 그 관계가 없으면 진짜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모자라. 그러니까 작은 자를 항상,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지, 작아서 작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큰 자를 사랑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나한테 작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면 결론은 그냥 사랑인 것 같아요. 사랑이야. 왜냐면 나보다 다 큰 자는 없어. 대통령도 나보다 작은 면이 있어. 보면. 그러면 그거를 보고 이렇게 좀 뭐를 만일에 그걸 보고 관계를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사랑이 먼저 있어야 돼. 사랑이 없으면 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네, 근데 키워드는요, 내 이름입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맞아. 네, 그게 그것도 키워드예요. 자꾸 빼먹어. 네, 그것도 자꾸 빼먹어요. 네, 네. 그게 키워드예요. 내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아. 착한 척 하려고 하면은요, 그냥 말라버리는 거고요. 처음에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것 같았다가 이제 내 이름으로 확 바뀌어요. 그게. 네. 그래서 거기에 제가 답을 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책임이 나한테 없어요. 첫 번째로. 내가 지금 누구를 섬기는 거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만약에 제가 제가 선교사죠. 그래서 제가 선교지를 섬겼어요. 그러면 전 어떻게 해야 될 사명을 가져야 되냐면 죽을 때까지 그 선교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이 생겨요. 그래.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맞아. 그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집사님이 하셨잖아요. 거기까지 하신 거가 그냥 릴레이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한다 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네, 그렇진 그러니까는 않은데. 그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주는 자유가 엄청나고요. 그래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작하면 감정이 생기겠지.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세팅 자체가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은 오겠죠, 분명히. 힘들어요. 분명히 끝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것 자체가 예? 릴레이 바톤 넘기는 것처럼 하나님 난 최선을 다했어요.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한 발전이고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저는 이렇게 짧게 할게요. 제가 이제 예전에 감정이라는 걸 표현을 할 때 저는 그 감정을 뭘로 표현했냐면 보따리라고 표현했어요. 보따리.
그러니까 싸면요. 내가 그 누굴 품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 돼요. 그게 다 드러나요. 그 사람의 모든 이런 거 뾰족뾰족하면 뾰족한 거, 뭐 하면 뭐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 섬긴다라는 건요. 그거를 이렇게 감싸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게 그 섬긴다라는 감정이지만 그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제 그 이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요거를 감싸가지고 무슨 진주처럼 이렇게 조개처럼 해가지고 진주를 만들어 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예. 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면 이라는 그거를 예, 기억하시면서 다음 주에 뵐게요. 네. Good night. 네.